성경 여호수아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의 구원과 그 왕과 그 강한 용사들을 내 손 안에 주었나니 너희 모든 전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6일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7개의 숫양의 뿔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가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7 수양의 뿔나팔들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가 주님의 궤 앞에 가게 할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 수양의 뿔나팔들을 든 7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부니 주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니라. 또 무장한 자들이 나팔들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서가고 후진을 그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이 가면서 나팔들을 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고 명령하는 날까지 너희 음성으로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크게 함성을 지를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궤가 그 성읍을 돌았는데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제사장들이 주님의 궤를 매니라. 주님의 궤 앞에 7 수양의 뿔나팔들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들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을 앞서 가니라. 그러나 후진은 주님의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이 가면서 나팔들을 불더라. 둘째 날에는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6일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을 돌았으니 그날에는 그들이 성읍을 7번을 돌았더라. 7번째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큰 함성을 지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횡행하는 이 세상의 질병을 뚫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까지 모였습니다. 이곳까지 무사히
지켜주셔서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음 주일까지도 또 계속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고 이기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발견케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기다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무섭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버리는 것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천국에서 누릴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은 27절까지 끝을 맺을 것인데요. 또 이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또 놀라운 기적 얘기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법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아담읍까지 그 상류에서 아담읍 상류까지 물이 그쳤더라.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넌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가나안 첫 전투로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에 앞서서 6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부터 이 말씀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실은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5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보라,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주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와 있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주님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 군대 대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싸움, 이 전투에 있어서 이 총대장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총대장이 되시고 천사의 군대가 있고 또 우리의 군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군대와 천사들의 군대의 총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은 말씀이 2절, 6장 2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강한 용사들을 내 손 안에 주었나니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을 이 속에 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첫 전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군대와 군대의 천사들의 군대와 하나님 백성들의 군대와 연합하여 싸우는 전투입니다. 연합군의 총대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의 지휘 아래서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당연히 이 전투에 싸워서 이겼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개요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그 신앙의 기념비적인 그 신앙의 기념비로 기록된 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벽들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오늘날의 성들은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렸고 무너져버린 것을 믿음으로써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무너져버렸고 또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무너졌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무너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그 자존심과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것을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은 참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전투에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이 전투에서 하나님과 여리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결심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누구의 힘이 이길 것인가는 뻔한 일이죠. 1절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이게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들어가고 나가거나 그런 사람이 없더라. 자기들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 주민들의 고집과 결심을 보여주고 또 절대로 항복이나 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마치 고의로 구원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보와 같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평화를 강구하거나 화해의 제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해서 스스로 강한 채 하는 자들은 최후인 비참한 경우에 이를 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25절이나 25장 마태복음 25장 44절이나 이런 데서 잘 기록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주인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총대장인 여기서는 총대장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여호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있는데 그분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확증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 안에 주었나니 이 말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여리고를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신약에서는 이미 빼앗아서 해놔버렸어요. 또 어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미 행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심을 하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너의 소유가 된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 삶은 이겨놓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레에 겁먹고 지레 두려움으로 피해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삽니다만은 믿음의 삶을 살면 두려움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이 성읍, 곧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았도다. 오직 창녀 라합과 기생 라합인데 창녀 라합과 그 집 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반드시 그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진영이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그릇들은 주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이 주님의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와야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나안 첫 전투에서는 여리고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전부 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은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바쳐져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그 재물을 한 푼이라도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섬기는 일에 바칠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리고를 포위할 방법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다가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군인들은, 제사장들은 양각나팔, 숫양의 뿔나팔, 그러니까 수양의 뿔나팔이니까 양각, 양의 뿔각자라는 단어를 써서 줄여서 양각나팔이라고 합니다. 그 양각나팔을 일시에 불 때까지 조용히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천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6일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7개의 숫양의 양각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전쟁의 전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여리고 성만 돌면 되었어요. 성읍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이는 전투가 아니고 군대 대장의 말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군대 대장은 7일째 날 밤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주인이 될 것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신호가 주어지면 그들은 모두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제 함성을 질러야 했는데 어떤 그 함성을 질렀는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와 했겠죠.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수리한 뿔나팔을 길게 부를 때에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가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지, 그 힘의 출처나 근거는 또 나타난 것은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고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시편 21편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리다 했는데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하니까 몸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힘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그 출처를 알지도 못해요. 다만 마음을 먹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그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몰라도 그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는 그 생각과 말씀과 그런 힘이 원천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마음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가나안 전투 중에 7바퀴만 돌아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 힘이 나오는 근원도 좀 알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격려를,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공포와 혼돈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임재에 대한 이 도전적인 표지인 법궤를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최대의 존경과 경외로 대하게 될 근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이 존귀를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나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율법이 제사장들에게 수여하는 존귀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특권은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일을 위해서 채용되었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받은 축복과 이들에게 맡겨지는 이 모든 놀라운 가치 있는 특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전쟁은요. 즉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인간의 가능성에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그들이 참을성 있게 원수들의 멸시를 견디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지를 증명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 생각, 그것이 힘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세 때의 10 정탐꾼들이 그들의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투덜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한 그 악한 정탐꾼들의 주장은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영원히 소리를 못 내도록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성벽이라도 전능자와는 겨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이긴 승리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 16절 중에서 이스라엘의 인내와 순종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여리고 성읍을 그들 손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명확한 보증을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었다는 그 확증의 얘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주었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주실 것이지 하고 방종할 수 있으니까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의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잘 순종했음을 성경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괴가 어디로 가든지 뒤를 따랐습니다. 9절 보십시오. 또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서가고 후지는 그 괴를 따르니 제사장들이 가면서 나팔들을 불더라 했습니다. 이 무장한 자가 괴 앞에 서서 갔는데 그것은 길을 닦기 위해서, 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 어떤 장애물이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치우고, 또 웅덩이가 패여 있다면 메우고, 괴를 맨 제사장들은 행렬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법궤를 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거나 자기 나라의 종교에 유익을 끼치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법궤 후방에도 또 다른 무장한 자들이 궤를 호위하며 나갔습니다. 7 제사장들이 손에 나팔을 쥐고 언약궤에 바로 앞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나 7바퀴 돌 때나 끊임없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4절에 불었다고 나오고 5절에도 불었다고 나오고 9절에도 불었다고 나오고 13절에도 주님의 궤 앞에서 7수량의 뿔나팔들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들을 불고 했습니다. 행진하는 그 시간 동안은 나팔을 계속 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분의 이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공포를 느낀 이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정복당해 있었고 패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숙한 진노를 선포하는 나팔을 교회에서도 불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듭난 분이 여러분에게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확신으로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2절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전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 마음속으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며 떨지도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요 너희를 위하여 내
내 원수들이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심이라 할지니라. 이 구약의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때는 더합니다.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아파는 이 전쟁의 날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비야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의 희년의 나팔을 울림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 선한 군사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할 일. 이 제사장들이 사용한 나팔은 일반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양, 뿔속을 파내서 만든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가장 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 소리가 둔탁하고 모양이 없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각의 소리와 같은 전도 어리석음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의 물건 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신약의 이런 뜻을, 영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이는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고 총명한 자들의 분별력을 쓸모없게 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임에 의해서 이 양각나팔, 뿔나팔에 의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어리석임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적으로나 혹은 육적인 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해서 마귀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그런 힘들을 자기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이끌어내서 그것을 감사하게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합니다만은 그것은 강한 믿음이면 됩니다. 육적으로나 혹은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의 나팔을 지금 양각나팔을 요베르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 요벨이라는 말은 희년의 나팔을 얘기합니다.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해방의 해가 나오죠. 모든 땅이 본래의 소유권에게 돌아오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본래 풀어져 나가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희년을 요베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베르 나팔 그때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런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말을 하지 않고 여한 소리도 피우지 말라는 명령을 10절에서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이 나팔 소리를 보다 주의 깊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용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 대한 백성들의 경건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서가려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았으니까 이겨놓은 것을 찾아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이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너희의 싸움은 내가 이겨놓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 않느냐. 모든 것은 싸움을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다 이겨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는 그저 믿고 가만히 받기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15장 5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싸우는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냥 승리한 것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십시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잊었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과 또 제7일에는 7번 여리고성을 돌 것을 명령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성벽을 싸고 돌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7째 날에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첫날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총 몇 바퀴를 돌았냐면 13바퀴를 돌았어요. 13번이나 성벽을 돌아야 했고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 기다릴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13바퀴 도는 것이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참을성 있게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최근에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그간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굉장히 귀하죠. 그 시간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일에 하루에 그 여리고 성벽 한 바퀴씩 도는 일이니까 성벽을 여러 날이나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망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타날 때까지는 7번을 가라는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가고 걸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 영혼이 그 쉴 때까지입니다. 7번을 걸어가라 했는데 우리 영혼이 번잡하고 이런 세상 생각으로 분주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못 하셔요. 그 쉬는 시간이 여기서는 7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을 가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쉴 때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쏙쏙 들어오고 깨우쳐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 중에 하루는 틀림없이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7일마다 안식일이 한 번씩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라 했으면은 그 일은 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율법에 구속시키지 않으시고 또 기뻐하실 때는 안식일을 간과하실 것입니다.
병자였던 사람이 안식일의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 그 병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더라고, 예, 말을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도리어 안식일의 영예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간으로 나누는 이 7일 모두가 우리는 안식일처럼 보내줘야 합니다. 7나팔, 7제사장, 7바퀴 등은 6일간의 창조, 또 그 사역과 창조 사역과 7일째의 안식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율법의 안식은 노예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휴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고 안식으로 신이 제정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법궤와 함께하는 이 일보다 더 안식일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는 일에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상이 이루어져 거짓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돌았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보십시오. 보라, 높임을 받은 자의 혼은 그 안에서 정직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어요. 또 믿음 속에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리고 성을 돌았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오랜 행실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쳇바퀴처럼 산다 해도 믿음 안에서 살면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도는 가운데 여리고에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닿는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의 조롱이 들리는 거리를 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괴상한 일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처음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여겼을지도 이스라엘을 그 행진하는 것을 재미있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7일째쯤에는 재미있게 보던 것이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을 것입니다. 전혀 7일째에는 위험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예사로 보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자기들을 포위하고 도는 이스라엘을 느헤미야 4장 2절에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만 지금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들의 전쟁 방법인가 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후입니다.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또는 개혁성경에는 이 악을 행하려고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당장 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안 오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끝나고 깨우쳤을 때는 때가 늦는다 이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함성을 지르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그 순간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일곱 번째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큰 함성을 지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었고 또 믿은 대로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기도 함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라고 한 그 약속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마음을 합하여서 한 사람같이 다 전체가 그때는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소리 지르는 시간. 한 사람같이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도움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후 바로 그날, 숨지는 그날, 백보자 심판 때 그날, 또는 우리 죽는 황혼의 순간까지도 우리 자신의 타락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주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되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을 위한 날수가 비로소 다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영혼이 놀라서 굉장히 기쁨으로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즉 선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신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제7일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과 승리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성경도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의 종말에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억압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그때에 가서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진압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부터 제가 쭉 읽어볼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이 성읍 곧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았도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진영이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그릇들은 주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이 주님의 보물 창고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큰 함성으로 외쳤더니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그들이 칼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청년이나 늙은이나 소와 양과 나귀를 완전히 멸망시켰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하였던 대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므로 정탐꾼이었던 그 청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부모, 그녀의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또 그들이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더라. 그들이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오직 은과 금과 놋과 철그릇들만 그들이 주님의 전의 보물 창고 안으로 들여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시키러 보낸 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건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거기에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의 첫 아들을 잃을 것이요 거기에 문들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16절에서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들어가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심으로써 이 성읍에 대한 그 용도와 뜻을 지시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있고 또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단서나 제한들을 설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은 가나안 여러 성읍들 중에 으뜸가는 것이며 가장 악한 성읍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는 불태워져야 했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정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백성들 전부가 알아야 할 내용은 17절에 포함되어 있죠. 여리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모두 바쳐진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읍 안에 살고 있던 생명은 어떤 조건으로든지 속량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오고 다 죽여버려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 법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레위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29절. 여기에 보면은 성별되어 드려진 사람들 중에서 드려진 자는 누구든지 속량될 수 없으리니 그를 반드시 죽음에 처할지니라, 사형에 처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입다가 자기 말로 이 말을 뭐라고 할까요? 미리 앞서서 이 얘기를 했어요. 방종하겠다고 할까요? 그냥 내가 승리하고 올 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어떤 여자든지 춤을 추는 자가 나에게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입다의 외동딸이었어요. 사사기 11장 보십시오. 한 번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11장 34절부터 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 그에게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죽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이 얘기도 나누고 하고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입다의 딸을 기리어서 기념일이 또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속죄될 수도 없고 철저하게 모두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박탈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매정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 다른 성읍보다 더 바치도록 하신 것은 여러 성읍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혹심한 심판의 그 와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제되었습니다. 라합과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만을 살 것이니 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친절로 자신을 그녀의 이웃에서 구분시켰습니다. 늦게라도 구원받으면 멸망은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즉 은과 금과 놋과 철로 만든 그릇들은 회막용으로 성별되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 일은 성막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백성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재물로 다툼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바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것이지 세상 부귀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지, 먼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미래를 위해서 부를 쌓는 탐욕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풍부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집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명예와 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자기들의 성막입니다. 금지된 노략물은 금지된 노략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개인 소유로 하면은 소유하게 된 그 사람까지도 저주가 될 것은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쳐질 물건에 대해서는 삼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금과 옷 한 벌을 숨겨놨다가 그 가족과 함께 전멸했잖아요. 바쳐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을 부림으로써 그 아간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또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고통을 또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고 수많은 악인 중에도 의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간 같은 의인이면서도 악인인 아간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함성을 질렀을 때 벼랑간 성벽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서로 마주하던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며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큰 함성을 외쳤더니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이 갑작스런 성벽의 매몰로 주민들은 너무나 경악에 차서 아무런 저항도 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로 손쉬운 희생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청동대문도 강철의 문빗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썩은 나무토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5장 1절 2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까? 오 하나님이여 주가 아니십니까? 하고 시편 6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받쳐진 여리고 성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의 집행은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일에는 무장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하였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해도 거기에는 통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타락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멸절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라는 내 자신이라는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자아 속에 들어있는 모든 타락한 본성, 살아서 숨쉬는 죄의 본성을 전부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과 내가 함께 타락한 본성, 살아서 숨쉬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칼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청년이나 늙은이나 소와 말과 나귀를 완전히 멸망시켰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이런 그 실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집행이 기적의 보장 아래서 주어진 신적 영역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정당화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명령하셨으므로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모조리 죽여버려야 합니다. 모든 타락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구성간까지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욕망대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 칼을 속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정신은 상반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 이 예수님 자체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본산지요, 은혜의 바다요, 은혜의 하늘이요,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그냥 은혜에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푹 빠지면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6절 보십시오. 이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다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또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구약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신적 정의의 부가적 희생으로서 그 증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은 희생 예물로 씻겨질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태워졌습니다. 24절 보니까 불태워졌다고 했어요. 혹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땅 자체도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된 모든 것들과 불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집 곳간으로, 성막 곳간으로 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노량물들을 전부로 또는 11조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를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람까지도 약탈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멜기세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림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11조는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날의 11조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드렸지만은 돈을 걷고 양을 걷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걷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라고 하면서 돈 걷는 것은 잘못된 풍습입니다. 기생 라합은 온전히 보호되었습니다. 라합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녀의 안전을 위한 공적 안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라합의 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인 배려를 했는데 그녀가 지켜준 바로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채용되어졌어요. 22절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이 그 두 정탐꾼들은 그녀의 집을 잘 알고 있죠. 도피시키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라합의 친척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은 노아처럼 자기 집을 구원할 줄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 집에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믿으면은 그 가족들 전체 공원전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16장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또 네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믿고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었지만은 성벽이 무너질 때 그것만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라합은 개종자로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후손은 이스라엘 안에 살았으며 그 가계는 오랜 후에 명문가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의 유력자, 훗날 루세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살몬의 아내가 되면서 훗날 루세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선조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아내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영접했던 그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자기 나라로 영접하는 그림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간 자들이 창기와 세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방인의 개종에다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영원한 그 황폐의 저주를 받고 이후로 어느 때거나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얻으려 건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거기에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처자들을 잃을 것이요 거기에 문들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니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여호수아가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여기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재건에 무서운 형벌을 덧붙여서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저주의 무서움을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저주가 머무는 곳에는 어떤 이론도 필요가 없어요.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저주는 어떤 구제나 보수, 대신 값을 주는 보수로 물을 수도 없고 오직 파멸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남겨두심으로써 가나안 족속의 최악의 악함을 가나안 족속이 세월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죄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라. 심판날을 너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죄악이 이스라엘 심하게 찾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쏟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기념비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형적 환경이 좋은 여리고에 성벽을 다시 세우려 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설마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살아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후손을 위해서 건설을 합니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다른 데는 건설하면 되지만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자기가 건설하는 바를 즐기게 될 후손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그 이스라엘의 죄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여리고를 성을 쌓아서 집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상 34절부터 볼까요? 33절서부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롭게 하였더라. 이게 죄가 많이 연했어요. 아합의 날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처음 난 아들 아비람을 잃었으며 그가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지켜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여기서 이 장자와 막내로 기록되었지만은 그 사이에 둘째도 있을 것이고 셋째도 있을 것이고 넷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내가 있다면은 둘째, 셋째, 넷째도 전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자, 막내 죽었다는 것은 그 형제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또다시 재건된다면은 죄하고 주거지가 된다든가 그 성 안에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그 후에 이 위대한 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저주,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주가 내리니까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 알아요. 그 저주는 지옥을 보내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 지옥 가는 저주는 또 세상의 저주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나이다. 성령 은사, 성령을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 죄들을, 정사들, 권세들을 다 사로잡아 이끄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져 버리면 저주가 없어요. 그들을 죄의 저주를 전부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다는 이 사실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각오할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소유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인간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거나 위대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막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육체 안에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서 믿음으로 7일간을 돌아다녔더니 무너졌더라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믿음으로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자존심, 내 자존심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죽일 일이 있어요.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내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이는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죽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욕자 한번 보십시오. 욕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큰 함성을 외쳤더니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고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자만, 교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읽어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도구로 삼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에 죽고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자존심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본 숨쉬는 죄들이 또 타락한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7일 동안 7번 돌았더니 성읍이 무너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7걸음을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돌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니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주님만 찾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후로도 이 세상에 횡행하는 모든 그 병들을 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한 과시